오늘 사무엘하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의 유일한 대안, 소제목으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안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고민, 또 동일한 문제도 이것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안이 있는가?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 강해를 8번째까지 오면서 1장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대안이 있는가? 과연 이것을 돌파할 만한 대안이 있는가? 하지만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다윗이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굉장한 거리가 있죠. 과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돌파할 만한 대안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드라마라면 이 결말을 좀 숨겨야 되는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대안들이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거짓 대안들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그리고 영원히 진리, 사라지지 않는 그 대안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안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싱겁습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싱겁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 명료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너무나도 쉬운 대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긴 시간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며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대안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부터 인정하고 보기 좋고 굉장히 멋있었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라면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 결과 그들은 긴 시간 고통 속에서 50년, 60년 민족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분명한 해답,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진정한 대안이 다윗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이 단순한 진리 그리고 유일한 대안인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넌 크리스찬에게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는가? 정작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으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찰스 인돌 목사님이 쓴 여러분들 필독서 중에 하나였던 제자훈련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자들가 많다고 했죠. 은혜 하니까 방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쓴 자유라는 책도 마찬가지죠. 자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방정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은혜가 있다라는 표현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은혜. 하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은혜라는 단어는요,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일치할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감정과 내 주관적인 생각에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딱 맞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사기 시대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할 때 그들은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는 그 12사이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사기에 들어가면 그 당시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사사시대의 그들은 하나 잘못됨 없이 우리는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목사님의 말씀에 일치됐을 때, 와, 그렇구나, 역시 내 뜻이 맞아, 그것이 은혜 아닙니다. 제가 우리 리더십 워크숍 때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 경기가 있게 됐습니다.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주일날 경기가 있게 됐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죠. 야구장에 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야구장에 가야 됩니까? 교회에 가야 됩니까?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괜찮은, 좀 그럴듯한 그런 사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동전이 나와서 뒷면이 나오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야구장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러 야구장에 가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야구 경기가 시작됐는데 되게 늦게 왔어요. 근데 교회에 갔다 온 것 같지 않은 시간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교회도 안 갈 거면 좀 일찍 오지.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다고.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전 앞면이 나오면 교회에 나가고 뒷면이 나가면 야구장에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 물어봤죠. 교회 갔다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전을 던졌는데 말이야, 계속 앞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14번 돼서야 드디어 뒷면이 나와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야구장에 왔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정했죠. 난 야구장에 가겠다고. 그리고 동전이 14번 만에 드디어 뒷면이 나오니까는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어들여서 죄책감을 없애고 오케이, 그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건 은혜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감정과 내 생각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또한 은혜 받았다는 것은요, 좀 웃고 즐겁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부흥회를 가보면 굉장히 복음과는 상관없는 수많은 예화들, 복음과는 상관없는 굉장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예화들, 자기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눈물 콧물 다 빼고 한번 울면은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웃음 치료, 이거 좀 비참한 거 아닙니까? 무슨 웃음을 치료해서 쓰는 것 같아요. 웃음은 자연스러운 건데. 한번 웃기고 나면 괜히 내 마음속에 무슨 엔돌핀이 돋아난 것처럼 말이에요. 은혜는요,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나 우차싸, 아니면 감동이 있는 인간시대나 아침마당 같은 걸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분들은요, 목사의 복장, 목사의 목소리, 아니면 설교의 어떤 주제, 이런 것을 보고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구약에는 대속죄제일날 아사셀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염소를 데려다가 이 염소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은 돌을 던지면서, 그 사람들은 침을 뱉으면서 이 염소를 저주합니다. 이 죽일 염소, 이 나쁜 염소, 염소는 죄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 의식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일날 자신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거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염소 한 마리를 그 길가에 내보내면서 그 염소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면서 그의 모든 저주와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킵니다. 그리고 대속죄 제일 그 저녁에, 자정 무렵에 이제는 문을 열고 그 양을, 그 염소를 이제는 광야 가운데 내려버립니다. 찢기고 맞고 피를 흘려서 염소는 피냄새가 나고 제대로